할렐루야. 아이고, 넘버원이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언짢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자나니 세상과 난 인간 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 동안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제가 끌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말씀은 법대로 신앙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또 방법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결과가 필요한 것이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물이 모든 것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기적을 행했던 사람, 병 고쳤던 사람, 능력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래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또 자신이 볼 때에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나 주님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라면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동기와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가를 돌아보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보다도 어떠한 중심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와서 그냥
부르륵 하면서 동전이 바닥에 두두둑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소리가 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아주 저그만 그 돈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던 사람의 헌금이 큰 것이 아니라 그 한 과부, 한 여인의 그 자그마한 헌금이야말로 진짜 큰 그 헌금이었다. 예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나 주님은 아셨던 거죠. 돈이 부유한 사람이 여유분 자기의 여유롭게 쫙 헌금하고 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명분은 좋으나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지혜롭고 더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옷을 보니까 버튼만 바라보는 거예요. 버튼만 바라보는데 버튼이 쫙 맞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버튼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던 아니면 다시 다 풀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떠한 옷은 이 버튼이 삐뚤어져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이걸 다 풀러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면 버튼이 삐뚤어진 것은 그 옷에 같은 옷에 버튼을 잘못 끼울 수 있는 거지만 버튼이 다 맞는데도 다 풀어라 아니면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옷이 연합되어 있으면 이쪽 브라우스와 이쪽 브라우스가 이쪽 셔츠와 이쪽 셔츠가 버튼 수가 같아가지고 다 맞았지만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옷은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맞다라고 버튼은 맞았으니까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옷을 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가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다 정당화될 것처럼 보이고 다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었어.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옷끼리 이게 맞은 것처럼 자기는 평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땐 이게 전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과 우리 인간 세상의 것들이 병합해서 굉장히 촘촘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못된 불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분리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으나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경기한다라고 하지만 경기의 룰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깨달은 거예요. 그 법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카운트할 때 아무리 많은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무관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하나님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늘 이렇게 법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한신 가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있는지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기를 우리가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때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법대로 경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손으로 공을 들어가지고 달려가서 골대에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골을 넣었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한 골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이 볼 때나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파울이고 불법을 행한 것이고 퇴장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방법, 내가 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 나는 열심히 경기를 했고 열심히 뛰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했는데 어이쿠 주님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다 어떤 길로 가길 좋아하냐면 넓은 길로 가기 좋아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넓은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좁은 길은 진짜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나 넓은 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고 있고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고 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우리 친족분 중에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논리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 인류를 다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도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것으로 우리를 기준하시지 얼마나 많은 물이 다수가 어떠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것이 그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은 불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신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도대체 법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법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좀 신앙이 성숙된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말하는데 나 너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실패하고 주님과 함께 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들이야말로 성과를 많이 못 냈다 할지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편 강도예요. 한 게 별로 없어요. 죄밖에 안 졌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 앞에 심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옆에 좌편 강도는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 근데 주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그것보다도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방법, 어떠한 그 뜻으로 그것을 행하느냐를 주님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행하고 내 모든 날마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이들이 바로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가 늘 그 마음에 붙잡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하다가 그 사업을 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기업에,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그 일들을 풀어나가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이것들이야말로 주님이 카운트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요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한신 성도들이 작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오 잘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주님이 아시는 바 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신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내가 오늘 이루어드리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환경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법대로 사는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 거짓된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 넓은 길을 열어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11조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가를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들은 뒤로 하고 내가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꿈이 작으냐 나의 꿈이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꿈,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걸어가신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법대로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과 떡을 떼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가르쳐 주셨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법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복된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카메라는 안 켜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성준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승리하시고 또 기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올려주세요. 네,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나도 촬영할래. 나도. 나도 안녕할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 거 아니랬지. 떠들면 안 된다 그랬지. 성아가 같이 안 놀아주고 왜 한다고.